오전 예배 때 지혜는 지혜인데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였던 그 비밀인데 일부는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또 일부는 풀어주지 않으시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또 뭐 강의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설명을 막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거다 너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스스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인간은 부모의 그 피를 받고 태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이 부모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류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인류의 원죄, 부모의 그 유전자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유전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아, 그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면, 스스로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가장 좋은 강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면은 워낙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워낙 이게 비밀스럽고 이게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분명히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그 벌로서 동성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해서 또 못 찾아가지고 로마서에 있다라고 해서 못 찾아서 로마서 1장에 있다라고 했는데도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거 없더라. 로마서 1장, 그때 내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볼게. 로마서 1장 다 읽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에 딱 성경을 딱 찍어주니까 딱 읽더니 맞네.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맞네. 있네. 있는데 왜 내가 몰랐지?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 지난번에 욥기가 좀 어려웠죠. 그죠? 또 스가랴서 좀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또는 요한계시록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교할 때 벌써 결론부터 내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들으면서 저절로 깨닫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된다 이거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결론부터 제시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목말라 있느냐면은 계속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지식에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또 뭐 그것을 아는 거 이야기하느냐, 그거 뭐 내가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꾸 또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을 설교를 하면 저분은 영적으로 좀 깨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설교 들을 때 들을 수 없던 말을 이분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인상 깊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성경 밖의 내용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뭐 하였다더라, 누가 어디 하였다더라, 아니면 책 읽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어느
오하이오 주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였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좀 이런 내용을 하면 좀 더 은혜 받겠지 해가지고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책에 쓰여진 거 그것을 인용하고 이렇게 자꾸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해석이 오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류 해석을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는 뭐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이런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숫자로 이제 뭐를 많이 해요. 몇 가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어디서는 구원의 확신이 5가지다 어디서는 6가지다 어디서는 22가지까지 나와요. 교인이 22가지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거는 22가지냐 우리는 5가지만 하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다른 회개도 3단계 회개 있다 그러니까 또 어디서는 4단계 회개 나오고 어디 5단계 회개 나오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몇 단계 이런 것들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그게 좀 뭐가 좀 괜찮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몇 가지 전략이니 몇 가지 응답이니 자꾸 막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나누기 따라 다르고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거 아는 거잖아 아는 내용이잖아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느냐에 초점을 가장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누려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안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안 누려지면 기본적인 설교 아는 설교라도 계속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알고 실제로 행동으로서는 밖에서는 안 되어지면서 계속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오버하는 설교까지 자꾸 되어져 버린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이제 아는 내용이죠.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어져서 알지만은 누구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서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5살, 6살짜리가 알아들어도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못 알아듣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는 열어주었는데 누구에게는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이 비유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뒤에 나오는 이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시작되지만 그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그 배경으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의문점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을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때 말씀 다 안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또 바울에 의해서 또 베드로에 의해서 야고보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계속 말씀이 추가될까? 왜 말씀이 추가될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또 다른 사도들이 또 설교하고 또 성경을 쓰도록 하였을까? 그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 45절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의 수준에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성령으로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나 또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계시록이 하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심지어 이 말을 했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는 것조차도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그 중에 내가 더 높게 될 것이다, 네가 더 높게 될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장차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는 이야기 하는데 전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게 지금 현실적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귀가 있는데 들을 줄을 알지 못해. 듣기는 듣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듣는데 들어놓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전도 말씀을 듣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다른 거에는 굉장히 귀가 밝아요.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뭐 대통령이 뭐뭐 했다, 국회의원이 뭐뭐 했다, 연예인 누구누구가 했다, 여자 연예인 누구누구하고 남자 연예인 누구누구하고 결혼한다더라. 거기는 굉장히 귀가 밝은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들을 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말하면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귀를 가지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세상 지식,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나는 세상적인 것에 더 귀가 밝으냐 영적인 것에 더 귀가 밝으냐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더 잘 들을 줄 아는가 영적인 것을 더 잘 들을 줄 아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여기에 습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습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막 못 믿는 거예요. 진리는 못 믿고 세상적인 것은 잘 믿고 거짓말하는 것은 잘 믿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현 실태라니까요. 이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예수님이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귀로는 분명히 들려.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이게 영어도 아니고 아프리카 말도 아니고 이게 귀에서 웽웽웽 하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 듣는 말이. 가려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대로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넓게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여기에만 더 관심이 있고 또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다. 교회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권력의 눈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 자녀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자리 하나 하려고. 아시잖아요. 바로 여기서 가까운 교회도 벌써 몇 년, 한 십몇 년 전에 뭐 몇 억을 뿌렸다가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교회. 몇 억을 뿌린 거예요. 총회장 하나 하려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급하게 돈을 좀 빌릴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집에 없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돈을 놔놨는데 네가 좀 집에 가가지고 좀 가봐라 이러니까 아버지 근데 열쇠 어디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아 열쇠 그 두 번째 화분 밑에 열쇠 놔놨다. 돈 어디 있는 줄 아나? 돈은 그 가면 TV 밑에 있는 그 서랍 그 안에 오른쪽에 돈 200만 원 내가 묶어놨다. 알았나? 잘 듣기나? 다시 이야기해줄까? 열쇠가 우리 아파트 알지? 107동 305 알지? 거기 오른쪽 그 집 앞에 오른쪽 거기 화분 거기 열쇠 놔놨단 말이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듣고 먼저 듣고 가버린다. 비밀은 그런 게 비밀이 아니고 비밀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는 게 비밀. 특히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모르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은 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하나는 또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한테만 풀어놓은 거예요. 또 이게 영어로 보면은 비밀 하면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하면은 비밀이라는데 시크릿도 되지만은 또 보면은 알아들어도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 헷갈리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알 듯 하면서도 또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서 비밀인 것도 시크릿이라서 비밀인 것도 되지만 미스테리한 것도 사실은 비밀인 거예요. 미스테리하다 이거지. 미스테리하다. 알 것 같은데도 약간 잘 모르겠는 거. 모를 듯 한데도 또 조금 알겠는 거. 그래서 시크릿도 되지만 미스테리한 것도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은 천국이지 왜 비밀이냐 이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야. 그죠? 복음은 복음이지 왜 또 복음의 비밀이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믿으면 잘 믿으면 되는데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또 비밀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아야 잘 믿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냥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건데 왜 경건을 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경건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여기에 이 비밀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경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되면서 차츰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핵심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비밀의 핵심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그 말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신학자 누구가 전도는 뭐라고 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들이 그렇게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신학을 가르친다니까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쳐요. 학문은 뭡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뭐라고 했다. 그걸 자꾸 가르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 맞죠?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오고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즉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이 비밀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하면은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이 비밀이란 것은 이미 만세전에 이미 정하여 주셨던 것이고, 그런데 이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 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신 것이다. 되죠? 여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3절로 넘어가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나중에 계속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중간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다. 요 내용을 적어도 요 내용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목사님만 알아야 되고 장로 정도 돼야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성도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감추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다 주신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이것이 만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네, 뒤에 내용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